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1304쪽쯤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12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산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여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변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경고를 모시오니 강들은 분이 강들을 노여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수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그자자 삼키를 즐겨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어진 것과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군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박국서를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박국서 다 알고 있죠? 뭐로 알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7절 말씀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아마 이 유명한 성경 중에 유명한 장이 바로 또 이 하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 이거하고 또 이 장에 보면은 속히 부흥을 이루소서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쓰임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또 이 하박국인데요. 사실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불렀지만 또 웃으면서 불렀지만 진짜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한테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잎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하고도 율동찬양 많이 하거든요. 율동찬양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우리가 조금 전에 노래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정말 나는 이거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다라는 이 하박국의 이름은요.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자기 민족들, 동족들을 껴안는 자, 또 자기의 보국, 이스라엘을 껴안고 또 여기 이면에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씨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서 간구하는 자가 바로 이 하박국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은 전사님 이거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하박국은 예레미야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인데 예레미야보다 조금 후시대에서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했던 그때 당시부터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라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였고 이제 홀로 남은 남유다. 이 남유다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타락하여져서 결국은 이제 멸망의 위기가 앞에 온 그때 당시였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을 침공해서 첫 번째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자가 바로 이 하박국이었는데요. 이 하박국서는 처음에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질문인데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하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두 번째 질문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저 바벨론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악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박국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할 거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데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심판한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3장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기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하박국의 기도는요 1절 2절만 기도이고 3절부터 나머지 19장까지는요 전부 다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정말 짧고 나의 간구나 나의 구할 것을 많이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1절 2절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1절은 기도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절 한 절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기오노시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십니까? 시기오노시라는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음악적인 용어로서 뭐 점점 세게, 뭐 점점 약하게, 뭐 점점 아름답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 음악은 우리나라 음악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오노는 좀 빠른 템포의 그런 음악적인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죠. 두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듣고 나서 이 하박국이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수년 내에 하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은 3절부터 4절, 그러니까 5절, 4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만에서 오시며 바람산에서 오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시내 광야 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벌하신다고요? 벌하신 이유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7절 말씀을 보니까 구살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것은 곧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말을 타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활을 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뒤에 보니까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강이 땅을 쪼갠 거 아십니까? 강 사이, 땅을 중심으로 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위에서 보면 정말 땅과 땅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곧 이 말을 타시고 화살을 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싸우신 이유가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선민들을 향하여서 선민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심판의 그런 문제들은 누가 가져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아주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바로 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입니다. 이것은 식용으로만 쓰일 뿐만 아니라 약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피폐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농경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삶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누구를 믿었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이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왜 이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담당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담당하시고 이런 모든 환난과 심판에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하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신약성경 250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